오늘 우리는 주님의 열심과 우리의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모든 병든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그리고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주께서 그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이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추수할 것은 많고 이렇게 갈 때도 많고 이렇게 찾아갈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사람들에게 다가갈 일꾼이 적으니 너희들은 기도하기를 나처럼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갈 그 사람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 온 갈릴리에, 온 이스라엘에, 모든 마을에, 모든 도시를 주님이 찾아가셨다. 두루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그 열심,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그 열심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져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세상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심판받아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남을 자가 있습니다. 다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남은 자가 있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또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니 이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한 나의 열심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세상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리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보면요, 우리가 참 여러분의 죄성이 얼마나 즐깁니까? 하나님을 알고 분명히 은혜 받고 분명히 은총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죄를 짓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정말 죄가 얼마나 질긴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려고 애쓰는지. 그런데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보다 훨씬 강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다 죽어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노아의 배에 태우시고는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보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보다 더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거나 그럴 만한 무슨 자격을 갖췄거나 그럴 만큼 무슨 제가 무슨 거룩해 했고 정결했거나 무슨 겸손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열심히 저희 죄성을 뚫고 들어와서 저희 죄를 이기시고 저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감사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향해 구원의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위치를 보니까 비나법적으로 보면 이제 지역을 보죠. 그냥 생각 없이 지역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이 어디 있는가,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한 중간쯤 되고요,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북한 평양으로 가는데 평양으로 향하면서 서울과 대전 사이로 걸어갔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물론 말이 안 맞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사마리아를 가시든 갈릴리를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간에 그 삶의 목적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시고는 그곳에 가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길을 가시는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갈릴리도 가시고 또 사마리아도 가시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주님 오셨고, 그 죽음이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길을 예루살렘을 딱 정해놓고 이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였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방향이 없이, 향방이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오늘 그냥 내게 하루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였고,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 길을 위해서 그는 그 드넓은 땅,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와 전세를 가면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그는 걷고 또 걸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까지는 내 마음이 내 죄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향방 없는 인생이었던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삶의 목적과 향방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향방을 정하고 그렇게 길을 가시던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던 중에 한 마을에서 어떤 한 외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나병 환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뭘까요? 나병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요, 몸에 박테리아가 들어가서요, 몸이 감각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신체가 썩어지거나 신체가 떨어져 나가도 그걸 몰라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이 나병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나병이 참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사로 왔던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다 버리고 다 그들을 이렇게 던지는데, 선교사님들만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품고 끄집어내고 다시
병원으로 끄집어내고 그들을 한 명 한 명 다 치료하고 씻기고 보호하고,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있던 병원을 사람들이 옛날에 천국이라고 했어요. 거기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다 버린 인생인데 거기만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의 열심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나병 환자가 없습니다. 나병이 잠깐 걸렸다 하더라도 약을 개발을 너무너무 잘 하셔가지고 바로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치료법도 없는 시대니까 그런 나병이 걸렸을 때, 나병이 걸린 그 당사자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신의 삶에 들어온 이 병에 대해서 너무도 무력했다. 어느덧 내 삶을 차지해 들어온 이 병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13절에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시선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외치는 소리 중에 예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식으로 뭔가 이렇게 가르치거나 뭔가를 이렇게 잘 아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선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요,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압니다. 교회를 좀 다니면 아닌가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모르고 있어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수없이 듣지만 그걸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사람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많아져가는 사람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알면 뭐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뭐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다행히도 한 가지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기 앞에 계시는 저 예수님에게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었어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가 저 예수님에게 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거나 지치거나 괴롭거나 버겁거나 외로울 때, 뭔가 문제가 꼬여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이 문제를 다루시는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인가 보구나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의 외침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외침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또 상처와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그렇게 외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내 문제와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앞길의 문제를 그 길을 열어줄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던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나은 몸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은 몸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여주면 이제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두 마리 새를 준비해요. 그래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이렇게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그 털실과 우슬조 한 포기를 물 위에서 그 잡은 새의 피를 이렇게 찍어서 환자였던 그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7번을 뿌리고는 이제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병이 걸렸던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다 밀고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마을에 들어가거나 제사장에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나음도 있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난 것도 아닌데 분명히 가면 돌 맞아 죽는데 실제로 죽었어요, 예전에. 실제로 그렇게 부정한 자가 마을에 오면 진짜 돌을 던져 주겠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냥 문자에 있는 말이 아니라 진짜 죽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뭔가 낫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라 라고 했을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았나? 가도 되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는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제사장들에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인 것이죠.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별로인 것 같고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고 늘 어려움이 내 마음을 짓눌려 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언약하시며 또 언약하시며 또 언약하시며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막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야, 주님이 나에게 언약하시는 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당장 풀어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이게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나에게 나오라. 이게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 같고 이게 무슨 간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도 않고 당장 내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내가 당장 닥쳐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야, 이건 뭔 말인지.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라고 한 거예요. 말이 쉽죠? 저도 여러분한테 한강 건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강 앞에 자 여러분 한강 건너십시오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이 쉽죠. 근데 하나님의 그 권위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강 위를 바다 위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바다가 어떻게 됐죠?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서 말씀처럼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에 발을 딛자 어떻게 됐죠? 그 물이 그치고 성경에 보니까 물이 끊어졌대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물이 끊어졌다는 소리가 있습니까? 물이 끊어졌다. 그리고 물이 말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강 바다 위를 걸어서 그것을 건너 넘어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인은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권위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작고 큰 언약들을 믿고 신뢰하며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갔고 우리 역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주님께 주신 은혜의 길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을 떼서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왜 드립니까? 감사할 게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나도 모르게 내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생각 없이 신앙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언약들을 그것이 비록 허무맹랑해 보이고 그것이 비록 현실성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언약들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따라가고 내일도 따라가며 그렇게 생명의 주님을 평생토록 따라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믿었고 또 제사장들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 걸음이 정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위대한 길을 걸어갔을 때 성경 말하기를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해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이제 그들의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은 과거가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인생이 변할까? 과연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 과거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펼쳐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문둥병이 과거가 되어버린 이 10명 중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사람만큼은요 자기가 이렇게 나은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더니 그분이 나의 이 나병을 고쳐주신 것이 이게 당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으며 새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총이 이것은 무슨 우연도 아니고 내가 무슨 어떤 뭔가를 잘해서 한 것도 아닌데
내게 찾아와 주신 이 기가 막힌 은혜가 너무 당연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 당연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적으로 찾아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 한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가슴에서 나오는 큰 소리로, 마음에서 나오는 큰 울부짖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그런 예수님께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어쩌면 이 한 사람의 얼굴에는 감격과 감사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이 사람은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대했던, 네가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 너에게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냐고, 그렇게 하대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자기가 자격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주신 은혜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질문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왜 나에게?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나병에 걸린 이 10명에게도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셨죠. 그런데 은혜 받은 이들 중에 그 은혜를 주신 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하며 자격이 없다고 말했던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던 이 사람에게 주님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더불어 받게 되는 은총을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셨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참 구원받은 과정도 그렇고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그렇고 개척해서 6년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2014년 3월 30일 날 건국대학교에 있는 인근의 한 카페를 빌려서 가족들, 친구들, 그 예수전도단 기나버트 선교연구학교 학교장이었던 한 간사님, 참 이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2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저희 누님이었던 이선혜 집사님과 또 금호동에 있는 열방제자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재정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또 전 개인적으로도 기적적으로 대출을 받고 집을 얻게 되고, 또 밤 10시 반에 찾아온 서울 강인교회 목사님 때문에 또 모든 재정을 후원받아서 교회가 더 세워지고, 또 한 집사님의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이 주신 넉넉한 재정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세보면 셀 수가 없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야, 또 역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죠. 왜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요, 10명의 은혜 받은 자 중에 그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해서 감격과 감동으로 감사를 주님께 드린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인 평안과 안식을 덤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다 나의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모두에게 다 구원을 주지 않았느냐? 내 은혜와 사랑을 너희 모두에게 주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사람의 회복의 은혜를 들었고 너희들이 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또 받은 은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히 여기고, 받은 은혜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예수의 발 앞에 머무를 자가 어딨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우리 자신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께 참 배은망덕한지, 주신 은혜가 분명하고 그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지금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지금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배은망덕한 같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안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의 길을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감사합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변명하며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면서 뭐 상처받았고 뭐 힘들고 뭐 괴롭고 이런저런 변명을 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수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받은 은혜, 주신 은혜, 내 것을 여기지 않고 모든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께 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구원을 우리는 덤으로 선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놀라운 이 은혜가, 이 주님의 열심을 통한 이 감사의 이 화답이 저는 오늘 이 시간 전체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리고 작년에 추수감사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하나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